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고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익숙치가 않아서 이제 보통 때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사뭇 이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많겠지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영광 안에 거하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두려워하고 지쳐있고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든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은 새 힘을 얻고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힐키라는 사람은 여성이 남성에게서 가장 존중하는 것은 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여성만이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힘을 좋아합니다. 지력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재력이든 심지어는 정력이든 힘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삶을 달관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듯 힘을 얻는 것은 최고의 관심사죠.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름 유명하다는 사람들 중에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은 샘물과 같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힘을 얻으려면 자기 내부의 샘을 파야 한다. 밖으로부터 힘을 구할수록 사람은 점점 약해질 뿐이다. 그러므로 강하게 되려면 자기 사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사상에 의해서만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힘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 있고 용기는 마음속에 있는 의지에서 우러나온다. 힘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희망을 가질 때 힘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은 작고 약한 존재지만 사욕을 잊을 때, 개인적인 욕심 사욕을 잊을 때에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아울러 생명을 잊을 때는 천지를 흔들 만한 큰 힘을 발휘한다. 역사상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모든 위인들은 다 사욕을 잊은 사람들이고 생명을 잊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부분적으로 공감이 되는 좋은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힘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며 무한한 힘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영적 시인은 하나님, 이제 모든 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사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로 3절에서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주님을 노래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3장.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 그분 자체가 용사, 힘의 원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강력한 힘의 소유자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까지 주셨잖아요. 그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합니까?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낙담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기를 원한다? 힘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만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고대의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들은 자력으로다가는 그 애굽의 휘하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소 같은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방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 같도다.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예, 은유적인 표현 아닙니까? 들소 같다는 거예요. 들소 같다는 거야.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 그로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로 저주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많은 돈을 받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발락은 원했지만, 여러분 이 적의 수하의 노릇을 하는 발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소 같은 힘을 갖고 있도다 라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4절로 10절의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예, 용사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냥 손대니까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용사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넘어져 있는 자, 쓰러진 자,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허리에 띠를 매는 것처럼
허리에 힘을 주니까, 띠에 힘을 주니까 힘을 얻었다. 4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봅니다. 여호와는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부유한 자라고 영원히 부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영원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다? 모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약했던 요셉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 유약했던 요셉 누가 강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80이 넘은 이제 노쇠하였던 모세 누가 강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 누가 그를 강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힘의 근원이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강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같이 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성령을 손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되었다? 요셉이 유약했던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팔에도 힘이 주어졌다. 그는 힘있게 능력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처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력한 유약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힘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도 새 힘을 얻으라고 힘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에게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도 새 힘을 얻으라고 힘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아멘. 여러분 섬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예.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봅니다. 자, 8절로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야 모세와 다윗처럼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힘을 내라, 힘을 얻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힘을 얻어야만, 지금의 힘의 상태로다가는 돌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이제 그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수많이 도전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교회나 여러분들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의 원천이신,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여러분 돌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힘을 얻어야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다윗은 여러분 일찍부터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무력하고 연약한 것을 압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돌파할 때도 누구의 힘을 빌어서 돌파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힘의 원천 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하나님의 손에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그 손에 힘을 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던 것을 봐요. 다윗도 여러분 어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의 힘을 의지했다? 힘의 원천이신 생명의 주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실로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해요.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힘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힘이든 어떤 힘이든 하나님께서 돌파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잘 아는 다윗은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까지 훗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도 그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호와의 힘을 빌어 여호와의 주시는 힘으로 돌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자기 아들에게도 유언적인 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힘쓰는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대장부가 됩니까? 완력이 있다고 대장부가 아니라 힘의 원천 대신 주님이 함께하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반드시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부는 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여호와의 명령,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힘을 준다 말합니까?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위대한 힘을 주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새 힘을 얻고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소원의 항구로 가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첫째,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고속도로를 타는데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좌절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돌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겠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앙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위를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며 기다린다.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주님이 뭘 준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고요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성령을 생각만 해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고요히 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사기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친 세상이지만 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데도 있잖아요. 다 놓고 싶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초인적인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막 힘이 솟구쳐서 힘을 줘갖고 돋아오르는 해처럼 말이죠, 그와 같은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힘으로 막아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고 평안하고 기뻐함으로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힘이 주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여서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셨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할 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뭘 믿어야 돼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까 뭐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은도 금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어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여호와가 나와 여러분을 지명했잖아요. 택했잖아요. 불렀잖아요. 광야길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돌파할 힘도 주셔서 마침내 여러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날들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모든 힘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은 뭐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야. 기도하면 이런 힘이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은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편, 그래서 138편 3절의 영적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먼저 힘을 줬다? 영혼에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기도하니까 영혼에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혼에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 마음에도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힘의 원천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좋은 것 주시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성령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를 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뭘 준다? 생명이신 주님은 힘을 주신다는 거야. 그 힘을 주어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여러분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얻은 힘으로 어떻게 얻어요? 오늘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앙망하고 그 다음에 그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늙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그 강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던 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요셉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다윗에게 힘을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될 텐데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힘으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신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힘을 주신 힘을 갖고 힘을 다해서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랑은 뭡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재력을 주든 뭐 지혜를 주든 뭐를 주든 사랑의 힘을 주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갖고 뭐 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힘써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힘써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역대상 28장 7절로 9절의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써 계명을 지키며 살라 말씀합니다. 예, 아까 사실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언급된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주님은 힘써 어떻게 살라?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서 세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첫째는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둘째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힘써 지키며 살라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살라라고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렇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 주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사람을 도우시고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제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제 무력하고 힘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며, 그 힘을 얻고 오늘 말씀한 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오늘 전한 말씀 그 내용이죠.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너희 후손에게도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